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특별하게 하는 것은 훈련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농사를 짓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의 질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때를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달에 2번씩 이 24절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3월 달에 있는 절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입추는 벌써 지났습니다. 입추는 벌써 지났어요. 경칩입니다. 경칩. 경칩이 3월 6일 날이 있었고요. 이제 내일 모레 21일 날이 춘분입니다. 이 춘분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낮의 시간과 이 밤의 시간이 이렇게 같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제 낮의 시간이 길어지고 밤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의 흐름이 바뀌는 그런 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바뀌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바뀌지 못하고 계속 유지되면서 질질질 끌면서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25시가 아니고 새로 1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새로 1시가 아니고 그냥 25시 계속 간다고 하면 그 아픔과 고통이 계속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간의 흐름이 바뀌는 이때에 이 사순절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 시간의 흐름이 바뀌게 해주세요. 삶의 새로운 시간들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총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뭐냐면 평범함과 이 일상적으로 특별함, 그러니까 평범함과 특별함의 차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평범한 게 있고 특별한 게 있는데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뭐 특별하기를 원하죠 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냥 평범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이 평범함과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비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독특함이 있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 아주 강력한 인상, 그런 매력이 있는 것이 이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평범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주 흔하고 흔해서 일상으로 쉽게 접할 수 있어서 뭐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친숙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평범한 것보다는 특별한 것이 중요하고 최고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래서 우리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것은 특별함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일상적이고 평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집에서 집밥을 많이 드십니까? 아니면 외식을 많이 하십니까? 물론 외식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근데 그거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콩나물 무국에 이 밥 말아 먹는 이 맛이 있더라도 이 집밥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간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평범함이에요. 그 평범한 일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든든해져야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일부러 무조건 평범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는 이 평범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 특별한 순간들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에게 참 의미를 새롭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평범함이라고 하는 거는 잘 몰라도 평범함이 계속되면 지루하고 몰라요. 근데 어떤 순간에 특별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싹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들, 새로운 가치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들은 다른 모든 대가들을 치르더라도 추구할 만하다라고 할 만큼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 특별함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과 간증은
이 갈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과 이 특별한 거라고 하는 것이 양립되지 못하고 어떤 거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서로 같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문제는 뭐냐 하면 일반적인 것을 특별하게 만들고 특별한 것을 일반적으로 만드는 그런 게 어려운 거죠. 특별한 거는 특별한 것으로 존중하고 일반적인 건 일반적인 것으로 인정해 주어야 그래야 이 삶이 균형을 이룩하고 이 질서가 맞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이 시간적으로는 여러분 그렇죠. 시간적으로는 평범한 일상의 시간들이 흘러가는데 어떤 한 날은 특별하게 정하십니다. 안식일이었고요. 구약에는 요즘에 우리에게는 주일이 그런 날이죠. 그렇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는 일상적인 시간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특별해지는 순간이 있는 겁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그 특별한 시간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특별한 순간, 특별한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특별함이 없다고 한다면 지루할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도 있잖아요. 공간도 다 평범하고 일상적이지만 어떤 공간은 특별한 거예요.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그냥 평소에는 일반적으로 살아갔던 그 공간인데 그 공간을 특별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지만 꺼지지 않게 하시고요. 또 모세로 하여금 찾아오게 하셔서 모세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세요.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말을 걸어오세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쏜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거룩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그 특별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새로운 차원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항상 그러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질서 있게 만드시면서 종류별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도 똑같은 나무가 없어요. 어떤 나무는 키 작은 나무, 어떤 나무는 키 큰 나무, 어떤 나무는 철 따라 옷을 갈아입는 나무, 어떤 나무는 항상 똑같은 나무. 꽃도 여러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봄에 피는 꽃부터 시작해서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다 달라요. 종류별로 달라요. 이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사람은 근데 종류별로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있잖아요. 사람은 종류대로 지으셨다고 하면 아마 이럴 확률이 많아요. 있던 요쪽 종류는 조금 화를 잘 내는 종류. 요쪽 종류는 보통 화를 안 내는 종류. 여러분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지으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래서 특별하게 지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함,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 특별함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그 특별함을 잘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특별하게 하는가 이거예요. 한때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다 특별함이라고 이렇게 붙이면 특별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 예배, 특별 새벽 기도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데 뭐가 특별한 거예요? 뭐가 특별한 거냐고요? 좀 길게 예배를 드리면 특별한 건가요? 아니면 뭐 1층에서 드리다가 3층에서 드리면 특별한 건가요? 다를 게 없잖아요.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죠. 다를 바 없죠. 그런데 특별이라고 할 때 그 특별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아시나요? 당신이 참여하면 특별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특별해도 내가 참석 안 하잖아요. 그럼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관여되고 내가 참여하게 되면 특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많고 많은 여자들 가운데 다 똑같다고 말할 수 없죠. 어떤 사람은 특별해요. 지지고 볶아도 특별해요.
그렇잖아요. 특별한 이유는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요, 지질이 못나고 지질이 속색이고 말 더럽게 안 들어도 어떤 사람은 특별한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특별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특별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일반적인 건데 특별하게 여기고 특별한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특별하게 하는가? 세상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얘기해요. 특별한 걸 가지고 있으면 특별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소위 명품이죠. 세상에서 흔치 않고 세상에서 여러분 그래서 남다른 차를 타면 특별해진다고 생각하고요. 남들과는 다른 집에 살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 가지지 못하는 가방을 들러매면 특별하다고 생각하죠. 이런 거 말고요. 이렇게 비 올 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말고요. 이렇게 품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잠깐 동안에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에 특별함을 느끼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특별함은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특별함을 항상 누리지도 못해요. 진짜는 갖다 밖에 놓고 어떻게 보면 가짜 들고 다니면서 특별한 척하기 그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를까봐, 빼앗길까봐, 사라질까봐. 그래서 분명한 것은요, 뭔 소유를 했다고 해서 특별해지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여러분 어떤 지위에 이른다고 해서 특별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들과는 다른 자리, 남들과는 다른 지위의 포지션에 오르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가끔 보면 목사들의 자리가 특별하게 이렇게 구별되거나 또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지만 장로님들이 여기 특별하게 자리를 갖거나 자리가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자리가 우리를 특별하게 합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영원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오라 그러면 가는 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리가 무언가를 특별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중요한 거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 자리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 자리 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저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모세를 부를 때도 이 땅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거룩함의 의미는요, 그 땅이 거룩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땅 자체가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너를 만나고 너에게 그 사명을 주는 하나님의 미션이, 사명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만물의 피곤함을 다 할 수 있냐 이러면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전도자가 헛되고 계속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유의 특별함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살펴보는 말씀에도 왕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그 왕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오히려 있잖아요. 사울은 그 자리에 연연합니다. 자리에 연연해요. 자리에 연연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사울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막 환호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줄 알고 하다가 곰곰이 들어보니까 내가 왕인데 나한테는 천천만 하고 저 다윗한테는 만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은 마음이 틀어지죠.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의 삶이 자리에 연연한 사람이 돼요. 왕의 자리에 있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왕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은 내팽개치고 다윗 하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 미친 광기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높은 자리에 있다고 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를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할 때 그 사람이 특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그 자리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 물건에 연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건을 가지고 쩔쩔매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그게 특별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 올라야만 특별해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사람이 특별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도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어도 특별한 건 특별한 것으로 남아야지. 언제는 특별했다가 언제는 특별하지 않고 이러면 이상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제가 그래서 사람을 특별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사명이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훈련이 그 사람을 특별하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훈련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늘 도전받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또 어떤 사람이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가 무슨 훈련을 하는가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한 사람은 나이 든 사람, 한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은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뭐 때문에 달라질까요? 한 사람한테는 훈련이 있어요. 한 사람한테는 훈련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한테는 훈련이 있다고요. 훈련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완전한 게 아닙니다.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무서워가지고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고 얘기 못하고 또 자기 부인이 여보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 통해 가지고 우리 애기 낳아야 될 것 같아. 이러면 마지 못한 척. 여러분 아잖아요? 또 다른 부인을 얻잖아요. 형편없어요. 근데도 이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훈련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훈련이 없어요. 물론 사건이 있었죠. 그에게도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서 여러분 아시죠? 그 죽어갔던 그 숱한 사람들 사이에서 구원함을 없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러면 정신 차려야죠. 그러면 이게 훈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더 훈련에 매진했어야죠. 그런데 롯은요 어떻게 합니까? 산속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훈련 안 하겠다는 거예요. 훈련 힘들어서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나를 살려준 건 고마운데 난 여기까지, 난 더 이상 훈련 받기 싫어. 그래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에서와 야곱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형이에요. 장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장자의 명분을 따라 이 믿음의 반열의 주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에서는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훈련이 없어요. 에서가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지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대로 다 했을 뿐이지. 훈련이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훈련을 받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라반 삼촌한테 속임을 당해도 또 여러분 아시죠? 그 야복강에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허리를 잘리고 다리를 절절 끌어도 심지어 딸내미가 겁탈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고 결국에는 막내 아들조차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얼마나 미웠으면 형들끼리 그래요. 형들을 팔아버려요. 동생을 팔아버려요. 여러분 그 사람 입으로 친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참 기구한 운명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훈련의 흔적이 있어요. 그 훈련의 흔적이 그를 특별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사울한테는 훈련이 없어요. 훈련 없이 왕 된 겁니다. 왕이 돼서도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흉내만 내지 않습니까? 가치 없는 거는 다 갖다 버리고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이고
가치 있고 좋은 거는 다 남겨놓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훈련이라고 하는 건 받지 않아요.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락 없습니다. 이제부터 너 훈련을 받아라. 이 사인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너한테 탄탄대로가 열렸다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너 특별한 훈련을 받아라. 이거 얘기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믿음도요. 여러분, 믿음도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작정하면 끝입니까? 교회 나오겠다고 생각해서 교회 나오면 끝이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훈련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 대단히 죄송합니다. 볼장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잖아요. 따라온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한번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따라가는 과정과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따라가면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또 한 번 얘기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생각하셨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탄탄대로 가는 것 같은데 이제 큰일이에요. 훈련을 안 받으면, 나한테 무슨 신앙의 훈련, 영적인 훈련 이게 없다면 뭐 그냥 그렇고 그런. 왜 요즘 교회들이 힘이 없습니까? 왜 요즘 교인들이 형편없냐고요? 다른 이유 없어요. 훈련이 없어서 그래요. 도대체 무슨 훈련을 합니까? 교회 한 번 오는 거 그거 훈련입니까?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그거 훈련이냐고요? 물론 그게 훈련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요, 그거 훈련 가지고는 안 돼요. 어느 분이 그러시잖아요. 사병 훈련이 받는 훈련과 영광급 되는 장교들이 받는 훈련이 같냐고요? 안 같아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내가 지금 무슨 훈련을 받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바라기는요,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은 영적 훈련에 힘쓰는 기간이에요. 내가 무슨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지 그래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은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은 모든 것이 다 도구가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을 보면 어떤 훈련의 도구가 따로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말들이 다 훈련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그래서 어쩌자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사울한테 추격을 받아서 쫓기고 막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선생님, 다윗, 저 그 일날에 저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타작마당을 다 짓밟고 있어.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훈련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그동안에 받았던 여러 가지 이것들을 통해서 이게 훈련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훈련인지요 아닌지요 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래요. 하나님한테 묻는다는 거죠. 사람한테 묻는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물어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상관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별해지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으려면 상관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묻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 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일단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라고 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겨요. 뭐라고 생기냐면 자기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야,
우리 그일라로 가자. 그러니까 다윗이 가자고 하니까 왜요? 다른 사람 거기 블레셋이 거기 타작마당에 쳐들어가지고 어렵대. 우리가 가서 구원해 줘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달라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게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죠? 아니 우리가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거기까지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도와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내 형편이 지금 널널하지도 않는데 아니 내 형편이 지금 쫓겨가지고 도망다니기 십상인데 지금 이거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말들이 사실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의견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다고요. 사람의 입장과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람들한테 묻지 마세요. 사람들은 입장에 따라서 다르고 생각에 따라서 달라요. 자기 편의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 오늘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는 거 위험하구나. 무슨 일이 있든지 함부로 판단하는 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판단은 물론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상하거나 속상하거나 그러면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것을 내가 훈련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끝낼 것이냐는 그냥 한마디로 평가하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저는 이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음에 너무 큰 도전이 됐어요. 다시 묻는 거구나. 다시 묻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게 전부다라고 얘기하면 물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끝내버리면 되지. 근데 다시 물어요. 다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시 물어. 다시 묻는다고 하는 거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열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십시오. 평동교회요? 여러분 평동교회 특별합니까? 안 특별합니다. 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특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어떤 특별한 교회요? 다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돌이켜보고 생각할 수 있는 교회.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뭐. 그러나 여러분 그런 특별함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훈련해야 된다고요. 훈련. 다시 물어야 된다고. 하나님한테 다시 물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마침내 가서 구원해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일라를 구원해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뒤에 보면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해냈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이 알게 되죠. 점점 소문이 나서 누구 귀에까지 들어가냐면 사울의 귀까지 들어가요. 사울이 그일라에 있대. 근데 그일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지형적으로 좋은 곳이 아니에요. 와가지고 앞문을 꽉 틀어 막으면 나갈 수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포위해가지고 딱 사람을 지키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잘됐다 요놈. 거기 들어갔네. 이제 사람들 데리고 와서 그놈 잡으면 되겠네. 이러고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식을 다윗이 듣잖아요. 여기 있으면 다윗이 사울이 와가지고 우리 잡아갈 거야.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안하고 답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야 된다. 답은 그거예요.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사람한테 묻는 거 말고요.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묻는다는 게 뭔데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물어요? 하나님한테 묻는다는 얘기는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를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다윗이
요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내가 들은 것처럼 사울이 여기로 내려올까요? 헛된 소문일 수도 있잖아요. 내려올까요? 첫 번째 그거 물어요. 두 번째는요, 내려오면 여기 포위당하잖아요. 포위당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일라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저 사울한테 넘겨줄까요? 궁금한 거잖아요. 내가 구원해 줬잖아요. 내가 살려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사울 내려올 거야. 사울 내려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일라 사람들이 너 사울한테 넘겨줄 거야. 여러분, 그 소리 들으면 기운 빠지죠. 괜히 헛짓거리 했네. 내가 그일라 살려줬더니 그일라 사람들이 나 넘긴다고? 여러분, 그러면 뭐가 팍 올라오죠? 분노 게이지가 팍 올라와요. 그러면서 따지고 싶어요. 근데 아직 따질 수 없는 게 뭐냐면 아직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을 어떤 훈련을 하라는 거죠? 이제 물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공연히 실갱이 안 하는 겁니다. 공연히 실갱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줬잖아. 근데 왜 나를 버리려고 그래?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떠나면 되는 거예요. 떠난다는 게 그냥 도망간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훈련으로 나아간다는 거잖아요. 어디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라도 추격하셔서 훈련의 자리로 이끄실 거예요. 그거 기억하며 그거 따라가면 특별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도망가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헛짓거리 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여러분 다 그게 훈련이라고요. 그 훈련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될 것이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보니 모든 것들이 다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내게 주신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